사물의 일터신학, 공감 리더십, 공감 선행. 무언가를 이해하는 유일한 길은 먼저 그것을 사랑하는 것이다. 곧 공감과 인내와 감사를 품고 그것을 연구하는 것이다. 4세기와 5세기에 활동한 기독교 신학자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이다. 공감과 인내, 감사는 우리식으로 쉽게 풀면 역지사지라고 말할 수 있다. 사람에게 집중하고 인격적으로 사람을 대하는 공감력은 많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 로마로 가는 백길에서 배가 난파되어 멜리데 섬에 도착한 바울의 공감을 보여주는 나무 한 묶음을 일터신학의 관점으로 조명해 보자. 첫째, 풍랑 속에서 드러난 바울의 공감 리더십. 바울은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했지만 호송되는 죄수의 신분으로 배에 올랐다. 그 백길을 떠나려 할 때 바울은 선장을 만류했다. 큰 어려움을 겪게 되니 시간이 지난 후 출발하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선장은 한 늙은 죄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그런 바닷길에서 큰 폭풍을 만났다. 그래도 바울은 선장이나 사람들을 탓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확신 있게 배에 탄 사람들을 위로했다. 위기를 겪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그들이 겪는 어려움에 공감했다. 그 배에 탄 사람은 자그마치 276명이나 되었다. 바울이 그 많은 사람을 안심시키면서 실제로 풍랑에 대한 대응을 직접 주관해서 다 처리했다. 호송하는 관원들이 위급 상황에서 죄수들을 죽이려는 위기가 있었지만 살아났고, 선원들이 자기들만 배에서 탈출하려는 시도를 미리 알고 막기도 했다. 배에 선장도 있었고 죄수를 호송하는 책임자도 있었지만 바울이 그들과 공감하며 리더십을 발휘했다. 그래서 결국 배는 난파되었지만 사람은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멜리데 섬에 상륙했다. 바울은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진정한 리더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세상을 이끌어가는 참된 리더는 세상이 위기를 겪을 때 그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려낸다. 그런데 과연 바울은 어떻게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크리스천 이미지를 드러낼 수 있었는가? 바울은 공감 리더십을 통해서 어려움을 이겨냈다. 또한 바울의 나무 한 묶음이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살려내는 멋진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둘째, 스타 죄수의 공감 선행, 사람들을 감동시키다. 풍랑을 겪으며 배 안에 있던 모든 것을 잃었지만 배 안에 타고 있던 죄수와 선객과 선원들은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한 섬에 도착했다. 이 섬이 현재 지중해의 섬나라 몰타 공화국인 멜리데 섬이었다. 당시 그곳에도 멜리데의 원주민들이 살고 있었다. 이 섬에서 활동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멋진 이미지를 발견할 수 있다. 먼저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이 참 멋진 호의를 보여주었다. 죄수가 대다수인 난파선 난민이 276명이나 몰려왔다. 원주민들은 불을 피워 그들을 영접했다. 바울은 원주민들이 호의를 베풀어 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 그들이 피워준 모닥불 곁에서 가만히 불이나 쬐고 있지 않았다. 이 장면을 우리가 주목해야 한다. 바울은 직접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왔다. 그리고 그 나무를 직접 불에 넣어 사람들을 섬겼다. 바울의 이런 행동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당시 바울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다. 누가 그 일을 시키지도 않았을 것이다. 안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었던 일을 바울이 솔선수범했다. 더구나 배가 난파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했는가? 바울이 나서서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을 안심시켰다. 그래서 결국 그 276명의 사람을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다 구해냈다. 바울은 풍랑이 몰아치는 바다 위에서 스타 죄수였다. 그런 바울이 추위에 떠는 죄수들을 위해 직접 나무를 한 묶음이나 해왔다. 나뭇가지를 몇 개 주워 온 것이 아니었다. 바울은 그 나무로 풍성한 모닥불을 만들어 추위에 떠는 사람들을 돌보려고 했다. 그래서 바울이 직접 나무를 불에 넣는 일도 했다. 이렇게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 그의 입장이 되는 것이 바로 공감의 정의이기도 하다. 공감은 단순히 동감하는 것과는 다르다. 불쌍하게 여기고 상대방을 나와 동일시하는 것은 동감이다. 우리는 보통 이 감성적인 측면이 강한 동감은 잘하는 편이다. 그런데 공감하기는 쉽지 않다.
공감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봐야 한다. 상대방 중심으로 생각하는 이타적인 사람이 공감을 잘할 수 있다. 공감과 동감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 공감하면 행동하게 되어 있다. 동감인지 공감인지 확인하는 중요한 점은 바로 행동 여부이다. 오스카 쉰들러는 순수한 성인이 결코 아니었지만 인간의 고통을 그저 바라보기만 하는 구경꾼이 아니었다. 목소리만 큰 사람도 아니었다. 쉰들러는 머리만 굴리는 사람이 아니라 손발을 움직이는 행동가였다. 이 부분이 공감에서 가장 중요하다. 우리도 일터에서 솔선수범하여 착한 일을 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인정해 준다. 하지 않아도 되는 일, 가만히 있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런 일을 우리가 나서서 해야 한다.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유익 얻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착한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 그러면 우리도 멜리데 섬의 바울이 될 수 있다.